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광고는 꼭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번 주 중에도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또 다음 주는 신년 예배고 그 다음 주에 또 신년 특세가 있잖아요. 오늘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다음 주에 또 특세가 있습니다. 다음 주 특세에 다 나오시면 우리가 장학금 좀 주니까 다 나오세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을 좀 내셔서 다음 주 한 주간은 다들 목자님들이 목원들에게 좀 부탁하셔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까지 이런 성경 구절을 원색적으로 표로 한 적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없었는데 이번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런 표를 정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냥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임명받으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의 제목을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라. 한 번 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부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성적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장년들은 직장에 끌려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유행 따라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가 집을 옮길 때 무엇이 그 집을 옮기는 기준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무엇이 내가 결정하는 데 이끌려갑니까?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오늘 짜장면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은 무엇에 따라 합니까? 입맛에 따라 합니까? 건강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유행 따라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따라가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언제나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썰렁한 퀴즈가 하나 있는데 추운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추운 남자. 그것도 비슷하게 춥군 이래요. 그럼 추운 여자는 추울걸 이래요. 이 말을 하니까 그 아들이 썰렁하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날씨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씨 추우면 교회 안 와요. 날씨 더워도 교회 안 와요. 날씨가 좋아도 교회 안 와요. 놀러 가야 되니까. 그럼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좋으면 좋아서 그러면 언제 오냔 말이야. 아무 할 일 없을 때. 참 우리가 그래요.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성도는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첫째로 당신은 2024년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바르게 잘 살았습니까? 당신은 2024년을 잘 살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먼저. 여러분 원래 잘 살았어요? 우리 학생들의
답은 뭐예요? 공부 잘했으면 잘 산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예수도 잘 믿어야 돼요. 성적은 올랐는데 믿음은 없어졌어. 예배를 잘 안 드려. 그러면 가까운 인생, 대학 졸업 진학하고 뭐 이렇게 뭐 직장 구하는 데는 공부 잘하면 유리하긴 한데 내 인생을 진짜 성공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느냐면, 내 인생, 우리는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의 한 출발점에 불과해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대학 들어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좋은 대학 가면 난 인생 성공해서, 그럼 거기 끝난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은 다 인생 성공했나요? 그럼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다 인생 망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라는, 어떤 앞길이 창창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너무 앞길이 창창해요. 그에게 어떤 아주 인생을 오래 산 지혜로운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보게 학생,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지요.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요.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좋은 집 짓고 좋은 자녀들 낳아서 살아야지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늙겠지요 뭐. 그래, 그 다음에는 죽지요 뭐.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될 거잖아요. 지옥 아니면 천국. 이곳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 짓고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 끝이 지옥이면 인생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실패한 거지요. 근데 내 인생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어쩌면 좀 실패자처럼 뒤처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의 끝이 천국이라면 그 인생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답을 못하나요? 그게 인생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이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예수 위에 살다가 가난했어요. 예수 위에 산다고 뭐 남들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끝이 천국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게 하라. 말씀에 이끌려 간 사람의 끝은 천국이에요. 유행 따라간 사람의 끝은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길을 잃지 않잖아요. 저는요, 길 찾는 눈이 좀 밝아요. 그래서 한 번 간 길은 웬만하면 가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니까 한두 번 간 길도 내비게이션 없이 가자니까 헷갈려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우리는 지리적인 길도 잘 못 찾아가요. 그런데 인생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나요? 내 인생 성공하는 길을 나를 이끌어갈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나를 이끌고 가는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나를 좋은 대학 앞으로 내비게이션이 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자네 어느 대학 나왔나? 이래. 예, 서울대 나왔어요. 와, 서울대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이래 물었어요. 그래, 쉬워요. 이래요. 왜?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얼마 쉬운데요? 이래요. 버스 타면 가요. 이래요. 그 버스 힘들면 택시 타면 더 빨리 가요. 이래요. 그 버스 탄다고 서울대 갈 수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천국 어떻게 가지요?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건 누가 몰라요? 우리가 나는 내 인생길을 누가 이끌고 가는가?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잘못 가는 길 같아. 나는 분명히 대도시로 가는데 산골로 들어가는, 산길로 들어가는. 근데 아무도 없어. 사람 인적 가는데 점점 길이 좁아져요. 이러다가 그런데도 이 내비게이션 이 길만 가르치는 거예요. 가는데도 이거 짜릿 잘못하다가 뒤돌릴 수도 없고, 지금 약간 저녁이 돼가고 어두워져 가는데 이 산길에 가로등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도요, 잘못된 길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옛날 길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미 그 다리가 끊어지고 없는데도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요, 그거 따라갔다간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정말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기에 2025년을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2025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무슨 지도가 있나요?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칠흑같이 어두운 길. 내년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 줄 알고요. 나는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많은 그거 무역을 해서 짐을 사놨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제가 LA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이제 집에 돌아오곤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깜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난 게 있어요. 우리 주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집을 가다가 밤에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늘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보래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 뭘 보는데요? 이러니까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보인대요. LA 공항 옆에는, LAX 옆에는 아주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비행기가 끝없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행기가 내리는 쪽이 LA 공항이기 때문에 그 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프리웨이를 가는데 그 프리웨이 공사를 한다고 완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로컬로 내려서 그냥 가래요. 프리웨이를 다 막아버려. 완전 그 사람들은 다 고속도로를 타면 바로인데 다 막아버리고 내려서 빙글 돌고는 딱 내리니까 동서남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 오는 길이라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때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내리는 방향, 내가 가는 길은 반대쪽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찾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길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다가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어. 암담해요. 정말로 답답해요. 근데 옆에서는 빨리 결정해, 빨리 하라니까 막 재촉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때 아무거나 덥석 잡으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걸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제 말 듣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 얘기예요. 누군가 조언했대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당신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것을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돈이 많이 버는 쪽이 아니라 돈을 적게 버는 쪽을 선택하라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월급을 많이 주는 쪽이 아니라 월급을 적게 하는 쪽, 가서 편하게 있을 쪽이 아니라 가면 고생을 좀 많이 하는 쪽, 이런 쪽을 택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을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끌리는 쪽보다는 내 마음이 덜 끌리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내가 좀 고생해도 괜찮은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안 보고 다 같이 암송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어두운 길을 밝히는 내 발의 등이, 그리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 말씀은 내게 빛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를 지나갈 때는 등대가 있으면 됩니다. 등대 불빛만 있으면요, 암초에 걸리지 않고요, 자초되지 않아요, 파산되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근데 등대가 없으면 그 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등대만 있으면 살아가요. 바다의 배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배는 등대만 있으면 살아난다니까요.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빛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 그 내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좋아요. 삭개오는 인생의 길을 잃었어요. 우리 삭개오 알지요? 삭개오 알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서연이 삭개오를 알아? 삭개오? 성우는 삭개오 아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예,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삭개오는 직장도 세리장이에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말해요. 부자니까요. 큰 집을 지고 사니까요. 근데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 인생은 실패한 거라고. 아직 철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철이 들다 보면요,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돈은 많은데 외로워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자기는 인생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뽕나무, 그 나이 많은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요? 유대 나라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돈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했던 돈을 다 아낌없이 나누어줘요. 그때 알았어요. 돈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관계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참 중요해요. 무슨 친구요? 술 친구, 게임 친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친구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노래방 가주고, 같이 게임해주는 그런 친구도 좋지만 그 친구들은 잠시 즐기는 거예요. 내게 그것을 함께 즐길 힘이 없으면 다 떠나가요. 내게 그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재정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들은 다 떠나요. 그러나 예수 친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바로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말씀이 있냐고. 말씀 하나 딱 붙잡아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거 말씀을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기독교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 아마 우리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게 그때는 시민회관이라고 했는데 그 대구역 옆에 그걸 요즘은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시민회관에 가서 그 무료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았어요. 나도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가서 그 영화를 보고 나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주인이 안용환 목사인데 30살 넘어서 장님이 돼요. 장님이 30살 넘어서 장님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자도 모르지요. 자기 혼자 길을 찾는 법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장님이 딱 되니까 자기 부인도 자기 딸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혼자 이제 집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까지 물어 넘어지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가 가요. 가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적 붙잡고 가요. 구약성경 320페이지. 그가 목 매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목에 매달려서 델롱델롱 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구약성경 320페이지.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 질러요. 누가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마침 여고생이 한 명 와서 왜 그래요 아저씨? 그 나에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보면 피아노 위에 성경책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책을 찾아서 320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달라고 말해요. 그 영화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찾아서 읽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붙잡고 그는 장님이 서울역까지 가서 구걸하고 살아요. 구걸하며 살다가 그가 극동방송, 그 기독교 방송을 구걸하는 거지가 그걸 들으면서 마침 거기에 통신으로 공부하는 신학 과정이 있어서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그가 거지들이 도와줘서 결국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가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워서 거기서 뛰쳐나와서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뒤에 장님을 위한 목사가 돼요. 장님을 위한 목사가 되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70이 넘었을 때에 제가 LA에서 그 어느 교회에 행정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 부흥사로 왔어요. 70이 넘어서 왔어요. 30좀 넘어서 장님이 되고 70 됐으니까 한 40년 가까이 장님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깜짝 놀라는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안과 전문의가 있어서 그 전문의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병원에 와서 눈 좀 검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목사님이 장님 되었을 때는 의료가 안과 의료가 좀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 그 조금만 이래 어두워도 그걸 못 건쳐서 장님이 되었는데 요즘은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정말로 운 좋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번 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가 그 영국에서 그 성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어요. 근데 깜짝 놀라게 목사님 이 안과 병원 지금 수술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40년 가까이 장님으로 살았어요. 이제 눈 뜰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뒤에 자기 원래 처음 부인은 도망을 갔잖아요.
장님이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만난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 얼굴을 보고 싶지만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산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의사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내가 눈 떴을 때, 내가 눈 뜨고 잘 나갈 때는 예수 부인했어요. 내가 눈 감고 장님 되었을 때 예수 만났는데, 내가 또 이 눈이 떠여져서 예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저 천국 가서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수술 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그 간증을 제가 있던 교회 와서 했어요. 야, 나 같으면 그때는 그래, 아이고 그 수술하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수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다고 말한 사람, 그거 참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그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눈 뜨면 좋은 건 단 하나일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아내 얼굴 보는 거, 이건 좋겠지만 내가 눈 뜨면 예수 떠날까 봐. 나는 이 눈 감고 살래. 사람이요, 눈이 떠여졌다고 인생길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감겼다고 인생길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눈이 떠여졌을 때 잘못 살았어요. 망하는 길 갔어요. 그러나 눈이 감기고 그는 위대한 목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인생길을 가면서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는 인생길을 가면서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지도를 보지 마세요. 인터넷을 보지 마세요. 세상 책을 보지 마세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몰라,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책을 봐야 되지요. 또 좋은 학교도 가야 되지요. 자격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인생을 위해서는 성경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해 성경 일독을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나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연말 시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교회에서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이 70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거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시는 분은 또 계속 하시고,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으신 사람이 10독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0독 한다고 해서 우리 상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줘요. 1독 한 사람도 한 개, 10독 한 사람도 한 개.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러면 형통하고 그러면 축복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절이라도 붙잡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여호수아 1장 5절을 붙잡고 계속 살았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붙잡는 말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전에도 얘기했죠. 미국에서의 16년, 우리 집사람 오는 17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래야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과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이 고비를 넘기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 한국에서 이렇게 왔으면 하는 말씀을 들어 이 일이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까?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무슨 선택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 이 과정이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보여주는 과정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목사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쫓아오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말씀,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하는 그 말씀 붙잡고 하세요. 여러분의 인내심,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그 인맥, 그런 것이 여러분을 견디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결과적으로 살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일찍 마쳐야 되는데 예. 그러면 간단하게 또 정리하면 성경에서 배워야 될 관점이 몇 개 있어요. 4가지가. 첫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치관이 있습니까?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가치관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관점이에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옳은 건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런 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가 선택하는 기준, 이거를 갖다 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2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일이에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말은 예배 드린다 하지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선순위,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러면 그분은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흘러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2번째로 또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내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한국의 정세를 보는, 세계적인 정세를 보는 이런 안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경을 잘 쓰고 있는 사람, 돈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제가 전에 알던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김 목사, 나는 아직도 돈이 보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저기에 땅 사면 부자 되겠다, 그래서 사면 꼭 부자가 돼. 저 비즈니스를 내가 인수해서 내가 하면 부자 되겠다. 그분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냥 조그만 부자가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는 많은 부자예요. 뭐 진짜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게 천동설이 맞나 지동설이 맞나, 무신론이 맞나 유신론이 맞나,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역사인가, 아니면 신에 의한 필연적인 과정이 가는 것이 그게 역사인가, 그런 것들. 동성애를 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동성애와 정상적인 결혼관,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계관이 잘 없어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 와도 종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냥 우연히 진화한 건가요? 아니면 창조한 건가요? 우리의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이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난 우연히 존재한 거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나는 영혼이 있나 없나? 여기에 영혼이 없는 사람, 나는 영혼이 없어요. 아니면 나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자기의 관점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와서 없어요. 과학적으로 어디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고기 덩어리뿐이에요. 이래 말하면 그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그래 말하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리기를 해도 100m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쭉 하고 달릴 때 100m 딱 지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1000m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은 100m를 지나가도 계속 달려가요.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숨을 멎었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세 가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것은 언제나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이 관점이 있는데, 그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원숭이의 후손인가요? 나는 죽으면 끝인가요? 나는 영혼이 없나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모르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정체성에 따라서 위에 세 가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다 바뀌어져요. 정체성,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야. 나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다. 뭐 잘 먹고 잘 살아만 돼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 돼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든 말든 그 관계 없어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왜?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런 사람 누구예요? 유물론자들,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유실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참 골치 아파져요. 사회주의자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 같지만 그게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몰라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다 나눠줘야 돼. 부자들 거 다 뺏어서 그냥 게을러 터져도 가난한 사람 다, 이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대로 받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대로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게 공정한 것이지, 아무 일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고 목 잘려 순교까지 한 사람하고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왜 이 시간에 피곤하게 와서 졸고 앉았나요?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자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다.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상황 따라 살지 않아요. 환경에 이끌려 살지 않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말씀 따라 살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그래요. 나는 정체성이 분명한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나? 고3들, 여러분은 성적 따라 대학을 선택하십니까? 말씀 따라, 비전 따라 대학을 선택하십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쉽지 않아요. 성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믿음을, 우리가 집 살 때 돈 따라 집을 사요? 내 믿음을 따라 해요? 돈 따라 사야지요. 가서 식당 가서 코카콜라 사 먹는데 돈에 맞춰서 사야지. 자기 뭐 믿음대로 하면, 내 그 같이 신학 공부하던 사람 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내버스 타고도 돈을 안 내요. 그래서 기사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안 내냐 이러면, 이 버스 우리 아버지 건데 네가 왜 자꾸, 네 아버지 누군데? 이러니까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데 네가 나보고 돈을 달라 그래? 이런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좀 지나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나침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제는 제가 신방을 가면 이 가정에 18번 찬양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신방을 가게 될 때는요, 이 가정에 18번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꼭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야지요. 어떤 사람 전에 우스갯소리였겠지만 이 가정에 18번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장난 시계지요. 이렇게 하노. 아이고 진짜지 왜 이 가정에 시계가 고장났어요? 이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대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우스개로 했겠지. 목사한테 누가 그걸 진짜로 하겠어요.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궁금하면 무엇이든 물어봐. 누구에게? 전에는 구글에게 물어봐 이랬는데 요즘 AI에게 물어봐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성경에게 물어봐. 성경 말씀에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